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 군에 이스라엘의 문제아들이 나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위한 귀한 용사들로 거듭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아둘람 굴에 이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미 그들의 출신 성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늘 변두리에 있었던 인생들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무리들 안에 늘 있음직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10중 8구 그들은 억센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걸쭉한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툭하면 싸움질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살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또는 술을 거하게 마셔대는 사람도, 그런 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저들이 다윗과 함께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쯤 되었을 때 저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문제아들이 아니었네요.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이끌 용사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빚어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쉽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지 그걸로 규정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행하고 계시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환난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만났고 빚을 졌고 원통했고 그래서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그랬던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던 저들이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분의 귀한 일에 사용되는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어떤 힘든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그랬어 라고 하든지 말든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 그 과거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허물들까지도 우리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대신에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좋은 욕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빚어 가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대신에 성령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또 어떤 곳에 거하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를 그리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를 렌즈로 해서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걸 목회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자유롭게 행하셔서 소위 그날이 있었던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든든한 용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빚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가 지향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 그날 다윗의 저 시글락 공동체에게로 가 보겠습니다.
그들을 렌즈로 삼는 거예요. 그날 그 다윗과 그 공동체에는 무슨 일들이 일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오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글락 공동체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연약함과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맞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원래 있었던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 그 자신도 원래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은혜로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짓고 또 그곳에 피해자로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얼룩들로 덕지덕지 묻어서 더러운 존재였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짓거나 큰 실수를 저질렀었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로 나왔을 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유는 묻지 마세요. 몰라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 없어요. 특별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시고 콕 찍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려져 있던 그 양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잃어버려져 있던 그 아들의 비유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찾아주신 그분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찾으셨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내가 나타나자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이분 또한 나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찾아졌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 옆에 계신 이분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나와 또는 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확 눈에 들어와서 거슬릴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양반 또 왜 저래?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을 체험, 그분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해요. 또 내 옆에 계신 그분들과 아름다운 형제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원해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김해제일교회 요 근래에 나오신 분들 럭키인 줄 아세요? 하지만 우리 경험상 늘 그런 좋은 교회만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신에 더 많은 경우에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도 그러하듯 이러저러한 부족한 사람들과 모습들과 사건 상황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도 늘 내가 기대하는 메시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맨날 은혜 받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맞아, 내가 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의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네. 주님 제가 정말로 저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 누구한테 내 얘기 들으셨나? 마치 나를 두고 표적 설교하는 것 같아. 그래 까라 까 막 이러면서
그런 힘든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교회 앞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멋진 표어가 걸려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저 표어와 목표와는 거리가 먼 듯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봐요. 저 양반 이러면서 어떤 날은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다가는 나도 저런 수준으로 전락할 것 같다. 그렇죠? 어떤 날은 막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별로예요.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절입니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분들과 별로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 낮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나는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니라 나는 둘째 아들이지를 유념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시글락 공동체로 나올 때 나처럼 부족하지만 은혜로 용납된 분이지, 저분도 나처럼 공사 중이시지, 저분의 인격도 나처럼 더 자라나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해야 될 필요가 사라집니다. 또 내가 저분에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야 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유의 공간들이 생겨요. 은혜의 공간이죠. 괜찮아. 우리는 다 부족한데 우리는 더 자라나야 돼. 나도 저분도 모두 다 그 아둘람굴과 시글락에 나와서 나의 각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용납된 사람들이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두는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두는 근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손길,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계신 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이 보입니다. 저쪽에 계신 분의 믿을 수 없는 용기도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런 믿음을, 그렇죠? 저 위에는 그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분의 인내도 봅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듯 흐르고 흘러 다윗과 무리들의 시글락 공동체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맞춰졌으면 너무너무 훈훈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장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공동체에 또 뜻밖의 이야기 하나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보아야 될 사건 사고에 관한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라고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좋은 리더로 세워지고 그렇게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마치 넓은 고속도로를 샥 하고 신나게 내달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중간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의 교회생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 사무엘상 30장에는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 시글락 공동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간 도망자와 망명자로 힘겹게 살아가던 다윗과 무리들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경계죠 블레셋 땅으로 넘어 들어가 가드라는 지역으로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600명이 넘는 무리가 그렇게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넘어 들어온 다윗은 그 땅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망명했는데 왕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블레셋 왕이 착각해요. 다윗이 자기네 나라에서 미움을 받고 이리로 망명 요청을 한 것이니 내가 저를 선대하면 저가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내어준 시골의 성읍이 시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600명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히 블레셋의 비호 아래 있던 다윗의 무리들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지난 현충일에 창밖에다 우길기를 내걸었다가 전 국민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먹은 분이 있었잖아요. 바야흐로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도 데리고 우리 편에서 같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하다 혹시 그놈이 딴 마음이라도 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그 의견을 듣고 다윗에게 말하죠. 나는 너와 함께 전쟁에 임하고 싶지만 나의 장관들이 원하지 않으니 너희는 돌아가 있어라. 와, 정말 10년 감수한 거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돌아왔을 겁니다. 와, 다행이다.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네. 그러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문제는 거기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번에는 저쪽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시글락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탈취해 간 거예요.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0명의 무리가 비탄에 잠겨요. 그 큰 슬픔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확 다윗을 향한 원망의 분노로 바뀝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다윗 때문이니 그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기까지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여정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 나가 조언을 구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전개돼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나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며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낙오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들은 이미 오랜 저쪽에 전선까지 나갔다가 돌아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 다 불탔고 폐허가 된 시글락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추격을 시작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 무리는 어떻게 해서 브솔 시내가까지는 왔지만 결국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동지들이 탈진해 거기에 쓰러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 선언. 할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600명이 길을 떠납니다. 시내를 건너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보니 그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돌봐 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바로 그 아말렉 왕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을 습격하고 돌아가는데 그 소년이 병이 들어서 자꾸 성가시게 되니까 금방 그를 거기다 버리고 간 겁니다. 은혜를 갚은 소년, 결국 그의 인도로 그들은 아말렉을 찾아내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승리 파티에 흠뻑 취해서 있던 흥청망청되던 아말렉 무리를 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물건들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전리품까지도 덤으로 얻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되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갑니다. 분위기가 바로 바뀐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신나는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부솔 시내가에 쓰러져 있던 낙오자 200명을 보십시오. 다른 400명의 동료들은 아말렉을 찾아 추격해서 모든 걸 되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와요. 고개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포기했던 아내들과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해 주시기 바라요. 응? 오! 살아있었구나. 여보, 너무너무 고생했어. 너무 놀랐지. 여러분, 여기저기서 눈물의 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힘을 보태진 못했지만 그들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400명들 가운데 인색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주장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그냥 널브러져 쉬고 있었던 200명의 동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들까지는 나눠주지 맙시다. 심통이 난 거예요. 아니,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왜 저 사람들까지 여기에 끼워줍니까? 라는 겁니다. 계산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졌을까요? 그들의 옛 성품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래. 나 예수 이런 식으로 믿어. 당신들이 날 이해해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그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를 위한 세 번째 원리가 등장하죠.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삭막한 이야기 속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전리품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기로 한다. 다윗이 확언하죠. 와,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다윗답습니다. 그날 다윗은 본인과 자신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사람들입니다. 시글락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비참했던 삶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진 은혜로 용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논리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더불어 그 길었던 다윗 왕의, 아직 왕은 아니죠, 그 다윗의 10년간의 광야 이야기들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를 눈치채셨겠죠?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 공동체를 렌즈로 해서 원리들을 뽑는 거죠. 세 가지,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첫째, 내가 먼저 그분의 은혜로 용납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둘째, 내 옆에 계신 저분도 똑같은 은혜로 용납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것이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은혜를 용납받아서 받아들여졌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꽉 쥐고 살아가는 두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손을 펴야 다시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꽉 쥐고 있는 손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자였지.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은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할 계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손을 놓고 넉넉함으로 다른 이들을 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권리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큰 여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물론 이 두 가지를 잘 알지만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나의 옛 성품이 튀어나오는 사건 사고를 만나 스스로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케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또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뭐죠? 은혜 받은 자들은 서로의 허물이나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그 은혜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갖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은 은혜로 받아들여진 분들이에요.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아둘람과 시글락 공동체와 같은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부솔 시냇가에서 지쳐 쓰러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상처난 가슴을 안고서 거기 그냥 그렇게 낭망한 채로 앉아 계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저러한 일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화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용납해 주셨던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